인류에게 닥친 코로나19,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든지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징조든지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인류가 두려워하고 또한 고난에 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향한 그리고 인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깊게 성찰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이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 왕은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따라서 바알을 섬겼고 많은 우상들을 유다 땅에도 온통 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고요. 예후는 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아하시야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직접 통치에 나섰습니다. 6년 동안 악행을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으로 이스라엘 전역이 들끓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세웠던 왕국,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던 왕국, 이제는 그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가 유다가 망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냥 망하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자를 죽일 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공주가 한 아기 왕자를 몰래 숨기고 그 아기가 7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그가 요시야 왕이에요. 완전히 무너졌던 국가, 완전히 무너졌던 신앙, 완전히 무너졌던 국가 시스템이 어린 왕 요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재건되었는가, 그것이 오늘부터 있을 말씀의 내용입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전한 편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 현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무너져 내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상당 부분 무너져 내리는 이 시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 점점 적응되다 보면 이제 일상의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도 열심을 회복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0년 마지막 달에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며 다시 재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잘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집에도 여러 권의 성경이 있고 교회에도 여러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따르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개인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있게 반응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흘러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저 흘러 지나 보내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에 어렵습니다. 진지한 겉면,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 바른 봉사로의 겉면을 심각하게 듣고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저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기도와 영적 방향을 바르게 배울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상태에 대한 성찰을 바르게 하기에 어렵게 됩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고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질 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바른 영적 지도를 받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 바른 말씀을 나에게 바르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영적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이 인도하는 그 걸음, 바로 한 걸음 앞으로 한 걸음 앞으로 바른 말씀과 영적 지도를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왕조차도 제사장의 영적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지도를 철저히 따릅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그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릅니다. 어린 요아스 왕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무너져버린 유다를 재건할 수 있을까? 무엇부터 시작하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힘이 있는가? 어떤 지혜가 있는가? 사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라고 하는 신분 외에 그가 가진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와에 대해 영적 가르침을 따르면서 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해 갑니다. 그의 부모들이 그의 할머니가 어떻게 이 나라를 쇠퇴하게 했는지 모든 것을 목격한 여호와의 지도를 따라서 다시 재건하며 다시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재건해 나아가야 할지를 철저하게 지도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악한 왕도 많지만 위대한 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에게 말씀을 주는 사람은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왕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영적 축복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를 하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악한 왕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받는 그 메시지를 거역합니다. 그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왕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12월 이 힘든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재건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위로와 평안과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은요. 요아스의 첫 번째 재건은 성전의 재건입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무엇을 재건해야 하는가? 가정이 무너지면, 개인이 무너지면 무엇을 재건해야 하는가? 사람마다 믿음마다 각각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부터 우선적으로 재건하는 것, 그것이 영적 축복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성막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면, 그것이 맞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믿는다면 예배를 먼저 재건해야 하고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우선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성전은 낡아졌습니다. 더군다나 7절 말씀을 보면은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럽혀졌고 약탈당했고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건물이 낡았습니다. 건물이 낡았다는 의미는 관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영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항상 구약에 보면은 성전이 낡아졌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건물이 낡아지고 당연히 예배도 낡아졌습니다. 제사가 낡아졌습니다. 당연히 영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은 정갈하게 정돈되게 준비된 모습을 통해서 성전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아스는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성전설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고 이렇게 이끌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 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낡아진 성전 문 밖에 두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정한 새를 여호와께 드리게 해요. 그런데 도리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망설여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힘이 없는데, 연약한데, 나라가 쇠퇴해져 갔는데, 내일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다의 군사들을 특정하게 되는데 20세 이상의 젊은 남자들이 30만 명이에요. 그러나 몇 대 전에 여호사밧 왕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120만 명이 있었습니다. 불과 20-30년 사이에 남자들의 인구가 4분의 1로 줄어버린 연약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동참해야 하고, 모세는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성막을 위해서 성전세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바른 예배 재건과 바른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교회는 10% 정도, 어떤 교회는 20% 정도. 혹자는 말하기를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들의 그 숫자 정도가 정말 그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의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항상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협력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일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법으로 만듭니다. 법으로 만들어야, 억지로라도 지켜져야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왕이 바로 서면 모든 백성이 바로 섭니다. 바르게 방향을 잡으면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기다려왔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로 잡으면,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 앞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모든 공사를 마치게 되었고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었고 바르게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너진 이스라엘에 다시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것,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예배가 온전히 서게 하는 것,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제단을 쌓고, 야곱도 제단을 쌓고, 다니엘은 포로생활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생활 중에 처절한 70년간의 포로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다시 무너졌던 그 성전의 성벽들을 다시 세워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12월은 회복의 달이 되기를 원하고, 위로의 달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의 달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재건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기 원하는 모든 마음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배가 바로 재건되어야 하며, 성전이 함께 세워져야 하며, 영적인 재건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분명히 코로나가 끝나고 그 이후에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배가 재건되어야 되고,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고, 교회 기도가 재건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통감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강건함이 먼저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3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서 우리의 범사가 강건해지는 1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